자, 가시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날짜를 잘못 봤나 봐요. 오늘 삼남성교회가 오늘 특송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0863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문자를 잘못 봤나? 그래서 말씀하다가 제가 문자를 봤는데 2월 달이랑 3월 달이랑 날짜가 똑같은 거 아시죠? 요일이 보니까 2월 13일이 아니고 3월 13일이었네요. 네, 다음 달 13일 금요주일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삼남성교회에서 특성하고 간식을 준비해 주신답니다. 2월 13일이 아니라 3월 13일이었네요. 0863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가시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사사기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야기가 아직 4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뒷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사사가 없는 시대는 또 어떤 시대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7장에 있는 미가의 이야기는 사사기 삼손 이후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요,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뒤에 배치를 해놓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18장 19장에 가면 단 지파가 원래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새로운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18장 19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9장에 이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지금 미가의 이야기, 사사기 17장 그 뒤의 이야기는 원래 사사기 아주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1장과 연결되어지는 시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일을 사사기 제일 뒤편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놨을까?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는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중심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지막 사사 이야기, 삼손 이야기 그 뒤편에 배치해서 더 돋보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6절 다시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는데 그냥 드러내지 않고요, 포장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옳은 것이다 라고 포장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봐서 알지만 요 구절과 함께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요, 16장까지는 사사기 저자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를 나타내지 않고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만 기록해 놨는데, 17장은요 그 큰 그림에서 한 가정으로 렌즈가 좁혀져서 미가의 집으로 렌즈가 싹 좁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살았던 한 집안에 어떻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본문이 이 뒤편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미가가 있고 뒤에는 레위인의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이 미가의 집의 사건을 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재밌습니다. 사사기 초반에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이것은 결론이 보여진다는 것을요,
결론에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결론에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살면 결론은 뻔하지 않느냐라는 모습으로 처음에 있었던 것을 결론으로 이렇게 딱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돼서 진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 기법을 써서 이것을 드러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와, 진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저자가 큰 그림으로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만 지금까지 반복했더라면, 이제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딱 집중하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름이 미가 예후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되게 좋은 이름이죠.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최고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관습상 이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아버지가 미가라는 이름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지어줬다는 것은, 미가가 살아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아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왕상 22장에 보면요, 동일한 이름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미가야라고 번역된 이름인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리. 근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그 시대에 이 미가야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 그대로를 전했던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야, 삼손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리. 야, 이제 삼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름이 미가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미가라는 친구가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요? 어머니는 자신이 돈이 도둑 맞았다는 것을 알고 누구인지 모르는 그 도둑을 저주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 돈을 훔친 아들 앞에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욕을 하고 저주를 했길래 아들이 겁나가지고 돌려줬을까요? 그렇죠? 그 전라도 욕하면 안 되는데 전라도 사람들 욕하는 것처럼 걸쭉하게 욕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돈을 돌려줬습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미가는 착한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미가가 착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돌려준 거 보니까 착한 것 같은데 진짜 착했으면 안 훔쳤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착했더라면 어머니의 돈에, 지갑에 돈을 탐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나쁜 애였다면 훔쳐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썼을 텐데, 아이패드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했을 텐데, 근데 돌려줬습니다. 착하다고도 하기도 힘들고 나쁘다고도 하기도 힘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미가의 모습은요,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평생토록 착하게만 사는 사람도 없고요, 평생토록 악하게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인자라고 할지라도요, 자기 자녀 앞에서는 순한 부모님이 됩니다. 누구나 착하게도 살 수 없고 또 누구나 나쁘게만 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미가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가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가가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일까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일까요? 자기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깨달아서 회개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돈을 돌려줬을까요? 아니죠. 근거가 분명히 있죠.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가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돌려준 겁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미가는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지만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진짜로 제대로 믿었다면 훔치는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훔칠 때는 몰랐어요. 훔치고 나서 저주를 들으니까 이게 겁나가지고 돌려줬어요. 뭐 할까요? 인격적으로요, 미성숙한 미가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고는 있는데 미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알지만 자기의 충동이 때로는 앞서기도 해서 그것을 행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나쁜 것이 다가올까 봐 그것을 또다시 무르기도 하는 미약한 인격의 소유자가 이 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자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저주를 막 퍼붓다가 욕을 막 하다가 걸쭉하게 욕을 하다가 아들이 엄마 그거 사실 내가 훔쳤어요 하고 돈을 줬더니 갑자기 아들을 뭐 하는 거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거의 이거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게 거의 KTX급입니다.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요, KTX급 축복과 용서. 정말 빠릅니다. 저주했다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지요. 이 어머니가 잘못한 게 뭘까요? 아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가는요, 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단지 저주가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서 일이 마무리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죄가 씻겨지지도 않았고요,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떠한 진전도 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품고 살아가는 그대로 누가 내버려 둔 거예요? 어머니가 내버려 둡니다. 이게요, KTX급 축복으로 용서로 전환되어지는 폐해입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미가에게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어머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용서를 구해야만 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들도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일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금요,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도대체 왜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볼 기회를 어머니가 놓쳐버렸고 미가도 놓쳐버립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쳐버립니다. 너무 성급한 용서, 너무 성급한 축복의 폐해가 미가의 앞날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가 몹시 안타까워지고 또 걱정되는 상황으로 2절이 마무리됩니다. 그 뒤에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어머니의 만행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KTX급 축복과 용서를 막 주면서 아들에게도요, 축복이라는 용서라는 좋은 것으로 만행을 저질렀던 그 어머니는 어떻게 또 일을 저지르냐면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놀랍게도요,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은 은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물로 드립니다. 일종의 예배이죠. 그렇게 예배,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잃어버렸던 걸 찾았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는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진짜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지요. 명목상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진짜 마음의 동기는 뭐였어요? 아들이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이 아들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보세요. 지금 어머니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동기를 감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보세요, 잘 읽어보면 아들이 엄마 이거 내가 훔쳤어요, 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 텐데 했더니 아들이 겁나가지고 어머니에게 다시 줍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1,100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1,100개를 다 신상을 만들지 않고요, 자세히 읽어보면 200개만 떼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마에 포켓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200 가지고만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목은 있지만 그 밑에 숨겨진 것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모르시는 것이 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아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다 우상은 신상으로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 때 녹여서 만들든지 깎아서 만들든지 이렇게 만드는데요, 신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에 있을 때도 시내산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 볼까 봐 구름으로 덮여서 보이진 하나님, 그러나 음성으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상, 근데 종교성이 없어서 그래요? 신을 부정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종교성도 있고 신도 인정합니다. 근데 왜 신상을 만들까요? 자기의 손으로 주무르고 제단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주고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 신상을 만드는 사람의 진짜 마음의 동기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욕망, 이것이요 마음의 동기가 되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내가 주물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형상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이 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이미지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데 한 이미지 이외에 다른 이미지는 다 없어져 버리고 감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십계명에서 못 박아 말씀하셨고,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비인격체가 되어집니다. 저기 대구에 동화사에 가면은 불상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 불상이 입을 열어 말을 하나? 시편에도 말하잖아요. 목구멍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인격체라는 겁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우상화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하나님께 더 어울리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우상화된 하나님,
비인격체가 된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왕이 없었대요. 왜 없어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우상화된 하나님이 있으면요,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원할 때만 찾으면 되고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엎드리면 되고 제물을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이, 미가가 우상을 만드는 거 생각해보면, 야, 나는 집에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만드는 신앙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때로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때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어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말씀은 내게 아니라 아무겠거네, 그 사람 들어야 되네 라고 하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는 비인격체로 만들고, 아, 그 사람 들어야 될 얘기네, 내 얘기 아니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내가 콕 집어서 듣고 싶은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살아갔던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일반화되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히 마지막 삼손이 있었던 블레셋화 되었던 그 시대는 더 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블레셋의 더 놀라운 다곤 신도 섬기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시도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것이 문화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신상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시대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을 그때 당시의 시대의 흐름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듭니다. 이게 비단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요, 현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신진화론 들어보셨습니까? 유신진화론, 진화론은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앞에 유신이 붙였습니다. 유신은 뭘까요? 있을유 신입니다. 신이 있는 진화론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진화론은요, 지금 시대의 대세입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요, 유신진화론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 유튜브에 쳐서 유신진화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요, 유신진화론은요, 철저하게 잘못됐습니다. 근데요, 충격적이게도 신학생들도요, 유신진화론을 인정하는 신학생들이 있고요, 목회자들도요, 그것을 인정하는 교수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못됐습니다. 이것은요, 시대적 흐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게 비추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지금 또 미가의 어머니의 시도는 인간들의 동일한 마음의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화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화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일의 진화,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요, 하루가 수백만 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로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아담도 아담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인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우리 그 아담이라고 하자, 하와라고 하자라고 하는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대학 우리 올해부터 개강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게 걸림돌로 다가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뜨끔하시죠? 이런 생각 다 해보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앞에 사무엘 웃었는데 그죠? 예수만 믿었으면, 야, 내가 오늘 말씀 아침에 묵상만 안 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내 손으로 쥐락 펴락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뾰족한 가시처럼 들어올 때 있습니다. 너무 아프지요. 주중에요, 제가 생선을 먹다가 여기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요, 잘못 넘겨가지고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밥을 이만큼 먹고 꿀떡 넘겼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여기 살짝 아프긴 아프거든요. 아마 흠집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를 주중에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이걸 식도가 찢어져가지고 찢어진 식도로 이렇게 음식물이 내장까지 다 퍼져가지고 죽음의 위험까지 갔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찔러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살짝 느낌이 있는데, 가시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요,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품고 품면 그 가시를 통해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것을요,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요, 너무 가슴에 찔리면 이것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거룩한 불편을 내가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요, 말씀 때문에 그 어떠한 불편함도 없다,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찔림도 없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비인격화가 되어서 우상화된 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요,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찬양 대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경수 집사님하고 수와 일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시라는 찬양입니다. 가시라는 찬양에 보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대요. 어떤 가시일까?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기를 눈물 지어서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엄청 가사가 깊지요. 장진숙 작곡가가 쓴 히즈윌 찬양입니다. 보세요.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납니다. 이 가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진짜 빼냈으면 좋겠다, 이거 없던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요,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시를 품고요,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빼주십시오 엎드렸더니 그 자리가 고독한 자리가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고독한 자리가 됩니다. 고독한 자리가 됐다가 더 깊이 들어갔더니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아,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였구나. 내 속에 천국 갈 때 필요 없는 것이 있어서 도려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고독의 자리가 됐다가 은혜가 자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떤 자리가 돼요?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거기서 진짜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은혜는 무엇이에요?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미가 어머니처럼 간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원하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토려낼 수 있는 그 아픔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천국과 더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썩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가시가 들어와서 토려내는 아픔 가운데 찾아오는 고독, 은혜,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이끌어가는 자리, 그 자리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천국과 더욱더 가까워져 나가고 더욱더 어울리는 인생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시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끌어안고 그 가시 가운데 먼저 아파하셨던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 고독의 자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자리, 그래서 은혜 자리를 경험하고 참 생명의 자리를 경험하는 오늘 기도와 또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